과정입니다. 뭐라고 해도 우리가 신앙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도 누리고 장차 완전히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 제사장 나라로 나타났어요. 제사장 나라에서 꼭 있어야 할 것은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어디서 드리느냐? 성막을 통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막이 대단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막 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신다면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가 나올 때에 뜰에는 두 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번제단은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장소이지요. 물두멍은 뭐 하는 것입니까? 수족을 씻는 장소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바로 등잔대, 진설병,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뜰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차례가 아니고 하루를 들어갈 수 있다. 대속죄에 들어갈 수 있죠. 오늘은 성소에 들어가는 등잔대와 또 진설병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잔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자, 성소에 들어가면은 기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등잔대, 오른쪽에 진설병, 앞쪽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왼쪽에 등잔대, 오른쪽에 진설병, 앞쪽에 분향단. 그래도 성산교회 다니는데 누가 뭐 물어보면 성막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 정도는 대답할 수가 있어야겠죠. 제가 오늘 4번째 성막을 하고 다음 주에는 5번째 성막, 6번째까지 할 예정인데 성소에 뭐가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성경 봐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왼쪽에, 오른쪽에, 앞쪽에.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등잔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데, 등잔대는 성소의 왼쪽에 있는 기구입니다. 자, 이 성막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한꺼번에 덮고 있는 천막이 있었죠. 몇 겹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4겹.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성막이 4겹으로 꼭꼭 덮여 있고 또 문이 있어 휘장으로 성소 문과 또 휘장 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완전히 빛이 차단된 상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등잔대였다 하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신다면 등잔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밑판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밑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판에 하나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둥, 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를 기준으로 왼쪽에 3가지, 오른쪽에 3가지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몇 가지가 됩니까? 7가지가 되죠. 왼쪽에 셋, 오른쪽에 셋, 6에다가
기둥이 있으니까 7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7가지의 등잔이 하나씩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등잔대에 불이 나는 곳은 모두 7곳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열심히 낭독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글을 읽다 보면 그림으로 보면 간단한데 성경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 장, 꽃받침, 꽃, 등장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그림을 보시면 등장이 모두 7개가 있는데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아래 부분이 잔입니다. 그 위는 꽃받침, 그 위는 꽃, 그 위는 등잔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밑에는 잔, 위에는 꽃받침, 위는 꽃, 그 다음은 등잔. 그러니까 제일 아래는 잔이고 제일 위에는 등잔이죠. 그래서 이 잔과 등잔이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잔대에 되어진 불이 나는 부분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4개를 설명하고 있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7 등잔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25장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자, 말씀드린 대로 7 등잔은 아주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성소 내부에 어둠을 몰아내고 성소를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영적 흑암을 몰아내시고 세상을 밝히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등잔대에 등잔이 몇 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이라고 했어요. 7. 이듯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7뿔, 7눈, 7영을 가지신 분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등잔대가 곧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숫자의 개념이 여러 등장합니다. 1이란 하나이신 하나님, 3이란 삼위일체 하나님, 4는 동서남북,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플러스 동서남북 온 우주를 말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등장된 등장이 7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7로서 완전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인데 완전한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대가 있습니다. 배들이 지나가는 데에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그 빛도 30km를 비춘다고 합니다. 대단히 많은 부분을 비치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과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빛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사망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완전한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십니다. 새가 그물에 갇혀서 허덕이고 푸죽간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죄와 사망에 놓여서 허덕이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면 목마른 자에게는 해갈이요 없는 자에게 부요함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빛이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초청의 음악에 들면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오늘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와 같은 동질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빛의 사람이 되어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의 신천 신지를 경험하는 그곳에 우뚝 서는 시온 산성에 우뚝 서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했습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 했고 다섯 처녀는 슬기롭다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모두 등을 들고 있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일했죠. 차이는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자들로 구별되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하고 끝까지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을 끝까지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성도는 빛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므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간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고 있는가? 빛이 꺼져버렸는가?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불이 사그러졌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에 오늘 우리가 빛 대신 그 빛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빛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도록 빛의 재료, 기름, 두 감람나무, 기름 탱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그 성경의 기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빛을 잃지 않도록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고 빛이 되어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불이 꺼져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뜨겁게 타오르고 환한 빛으로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자는 교회의 사명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1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했습니다.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 촛대는 곧 교회다 했어요. 그러니까 등장이 의미하는 사명은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등장이 빛을 밝히 비춰야 하듯 교회의 사명은 빛을 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많아요. 선행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빛을 낼 수 있는 착한 행실이 뒤따라야 한다 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성산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빛, 선행의 빛을 잃지 않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설병 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진설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설병 상에 성소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의 맞은편에 있는 것이죠. 이 상에는 바로 진설병이라는 것은 떡을 올려놓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떡상이라고 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좋아하는 단어 떡상이 되겠습니다. 진설병의 재료는 보시다시피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떡은 한 줄에 6개씩 모두 12조각으로 되어 있죠.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진설병 상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순금은 참 믿음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25장 24절로 29절에 이 진설병 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고 금으로 태를 만들고 금고리 릿을 만들어 금으로 쌓아 순금으로 만들며 모두 다 뭘로 재료를 이야기하고 있죠? 순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 상의 재료가 모두 순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금은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값어치가 있는 재료이지요. 지금도 금값이 저는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금은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순금은 특히나 불순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순결하고 아름답고 불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시나? 우리 예수님이 금을 좋아하시나?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불로 연단한 금 바로 순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돈을 주고 금을 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반대가 되겠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유했어요. 돈이 많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잘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치장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니야. 너희들은 벌금 먹고 있는 것과 같아. 너희들은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야 하면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짜 금을 돈 주고 사라 그 말씀이 아니고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은 반짝반짝하는 현물이 아닌 믿음이 있어야 한다. 금이란 바로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연 상태에서 발견된 금은 불순물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흙이든 여러 가지 먼지이든 그런 불순물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이 금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재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불순물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순전하고 보배로운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재련,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결멸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불로 그 금을 제면하듯이 오늘 우리의 순전한 믿음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성숙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하여서 금을 단련하듯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단련하는 순간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재련하시기 시작하면 따갑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내야만이 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죠. 그 과정이 거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숙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성숙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잠시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순종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거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려 하심이 아니라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를 더 복 주시고 나를 더 존귀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과정을 겪는다 하는 그런 하나님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설병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성서의 진설병 떡은 항상 진열해야 하는 떡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진설병의 떡은 안식일마다 교체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한시적이었죠.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오늘 만나를 먹고 내일 나가야겠습니다. 안식일 전에는 이틀 분량이 내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만나를 먹기 위하여서는 그 기적과 같은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나아가서 거두는 수고를 해야 하기에 이도 한시적이었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공급되어지고 제한 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무한한 양식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내게 힘이 나고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다 취하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만족이 되지 않아요.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닙니다. 육에 어떠한 영광을 얻고 면류관을 얻고 칭찬과 찬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는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고
또 보았던 것이고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12 제자를 향하여서 물으셨습니다. 쟤들 가는데 너희도 갈 거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12 제자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물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나를 없이 여긴다. 그리고 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외면한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를 외면하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 너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우리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베드로의 대답과 같아야겠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으니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내 손에 주어졌으니 나는 그 영생의 말씀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여 오늘 우리 영혼이 부요하고 그 부요함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위할 수 있는 날들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등잔대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떡상 바로 진설병은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막은 그러므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